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개나 고양이, 햄스터, 금붕어, 이런 앵무새 같은 반려동물을 참 많이들 키웁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집에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반려의 뜻이 뭐냐면 짝꿍, 이런 뜻입니다. 동무, 우리가 어렸을 때 내 옆에 있는 짝꿍, 이런 게 동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혹 배우자를 반려자라고도 하잖아요. 내 인생의 반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자기 아내가 점점 강팍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처녀 때는 저렇게 아름답고 성품도 좋았는데 제 아내가 되어서는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정말 몰라서 물어보냐? 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자꾸만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저는 서로를 배우라는 의미로 배우자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를 배우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부부를 가르치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가족들 또 나의 배우자들은 반려자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동행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동행은 가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인데, 따로따로 걷든 팔짱을 끼든 어깨동무를 하든지 간에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은요,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거 따먹지 마. 그러면 여기서 나랑 영원히 살 수 있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조물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가누는 경계선이죠. 근데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가 지킵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룹들, 이 말은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어떤 이는 화염검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천국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서
데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면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저희 누님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요. 시골에서 키우는 개이기 때문에 집지키라고 밖에서 키웁니다. 좀 등치도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좀 신기합니다. 추운 날에 개집에서 자지 않고 꼭 밖에서 자요. 추운데. 그리고 밥을 밥그릇에 주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땅바닥에 주워 먹어요.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다 오줌을 싸요. 그리고 밖에서 잠을 자요. 야, 이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제가 개가 되면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네 집에다 오줌을 싸고 밖에서 잠을 자냐?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개가 되면 이해는 갈 수 있겠죠.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요, 목사인 제가 개가 됐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 불행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외국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해상 재난을 만났어요. 이제 구조정에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침몰하는 배에 두고 남편은 구조정에 올라탔더라는 거예요. 올라탔어요. 아내는 지금 가라앉는 배에 있고 자기는 구조정에 탁 탔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저주해요. 이야,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 같았으면 야, 네가 인간이야. 네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혼자 도망가. 그랬을 거예요. 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한 거였어요. 다 이렇게 열분을 토하고 있는데 한 학생만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가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너 이 얘기를 아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줍니다. 배는 침몰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키웠어요. 몇 년 후에 남편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딸이 아빠의 유물을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을 발견해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갔을 때는 엄마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배가 사고가 난 거였죠. 이 아빠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야지만이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요번에 이제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속죄제 속건조도 있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걸 갚아야 되면서도 이제 죄를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아 죽이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붓고요. 그 모든 몸은 살라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회성이었더라는 겁니다. 죄를 질 때마다 같이 이렇게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 구약의 일회성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한 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을 얻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러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을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등에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저는 제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를 사랑해도 개를 위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를 사랑해도 그깟 개를 위해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안 죽을 거예요. 개를 위해서 안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저주와 고통에서 죽으시고 견디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참고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주님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며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함께 살겠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 없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저 천국으로 함께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핑계거리를 대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요. 지난 날만 속죄해 줬다면 우리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속죄해 주심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